오늘 한 남자의 인생 이야기인데 그의 신앙적 여정에서 시작해서요.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정말 끔찍한 비극을 거쳐서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누구인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거대한 질문까지 파고들거든요.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단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진실이죠. 진실이요? 네, 내가 편안하게 느끼고 내게 익숙한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걸 뒤흔들더라도 불편한 진실이 이끄는 곳으로 갈 것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이 이야기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여정의 무게가 정말 엄청나죠. 특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극, 아버지를 잃은 고통 속에서 그가 어떻게 증오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개인적인 경험이 어떻게 우리 모두가 마주한 기술적, 사회적 혼란에 대한 통찰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네. 화자는 원래 아주 열정적이고 독실한 무슬림이었습니다. 네, 이슬람을 전파하는 걸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다고 하죠.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슬람이 진리인지 설명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고. 그랬던 그가 몇몇 기독교인 친구들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고 이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무려 9년 동안이나 이슬람과 기독교의 진리를 비교하는 여정을 시작하죠. 맞습니다. 여기서 근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화자 스스로가 이 9년이라는 시간이 답을 찾기 어려워서 길어진 게 아니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았다는 거죠. 아, 정말요? 그럼 9년 동안 그를 붙잡았던 건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그 찾은 답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네. 그가 마주한 증거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그가 평생 지켜온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 가족, 공동체, 즉 자기 자신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과 정면으로 충돌했던 겁니다. 아,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9년은 그 진실 앞에서 버티고 갈등하고 마침내 항복하기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인상 깊었어요. 네, 바로 신의 위대함이라는 개념에 대한 재발견이었죠. 알라후 아크바르, 신은 가장 위대하시다는 고백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의 삼위일체나 신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교리가 신의 위대함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전능한 신이 그렇게 나약해질 수 있냐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탐구를 계속하면서 생각이 180도 바뀌어요. 오히려 그게 신의 위대함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는 결론에 이른 거군요. 그렇습니다. 무한한 신이 유한한 인간이 된다는 것, 창조주가 피조물과 하나가 된다는 것, 왕이 반역자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 아, 이런 역설적인 자기 낙춤이야말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진짜 위대함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편안했지만 익숙했던 정체성을 내려놓고 그가 발견한 진실을 따르기로 결심하죠. 네, 물론 가족들은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받았지만 다행히 훗날 그 깊은 유대감 덕분에 관계는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에게 2024년 10월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비극이 닥칩니다. 네,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사건이죠. 전력회사 직원을 사칭한 두 남성이 가스 누출 점검을 핑계로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를 지하실로 유인해서 살해한 겁니다. 금품을 노린 범행이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훔쳐가지는 못했다고 해요. 정말 무의미하고 잔혹한 죽음이었죠. 이 지점에서 그는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다뤄온 악의 문제라는 개념에 정면으로 맞서게 됩니다. 네. 하지만 그는 이 개념을 다른 단어로 바꿔 불러요. 문제가 아니라 스캔들이라고요. 와, 악의 문제를 스캔들로 바꿔 부르니까 느낌이 확 다른데요. 그렇죠. 문제는 뭔가 지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 같은데 스캔들은 그냥 그 자체로 충격적이고 부조리한 사건이라는 뉘앙스가 강하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화자의 의도예요.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서재에 앉아 악의 문제를 논하는 건 너무 깔끔하다는 거죠. 아, 현실과 동떨어진. 네. 하지만 악이 당신의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와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때 그건 더 이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스캔들이군요. 네. 선하고 전능한 신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부조리한 현실 자체가 바로 스캔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충격적인 스캔들에 대해 그가 찾은 답은 무엇이었나요? 그는 이 첫 번째 스캔들에 대한 유일한 답은 또 다른 스캔들뿐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스캔들이요? 바로 십자가라는 스캔들이죠. 아, 창조주인 신이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살해당한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바로 그 살인자들을 포함한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 그건 역시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상 최대의 스캔들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 두 번째 스캔들의 깊이를 이해할 때만 첫 번째 스캔들의 고통을 견뎌낼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살해당하는 스캔들? 이 다른 스캔들에 대한 답이 된다. 굉장히 역설적인데 그게 어떻게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향한 증오를 막는 동력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그 답을 보여줍니다. 가해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네? 당신들이 내게서 아버지를 앗아갔지만 나는 당신들이 증오에 빠지길 원치 않습니다. 와, 당신들이 평생 감옥에서 자신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고 동시에 그 죄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구원자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희망은 이 세상의 사법 시스템에만 머물지 않았던 거군요. 그렇죠. 모든 슬픈 것이 거짓이 될 미래, 즉 완전한 회복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상에서 그가 영화 반지의 제왕 대사를 인용하는 부분이 정말 잊히지가 않아요. 아, 네. 샘이 프로도를 업고 가면서 별을 보고 말하는 장면이죠. 네, 간달프, 모든 슬픈 것들이 거짓이 되는 건가요? 이 끔찍한 현실의 고통이 언젠가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완전한 소망을 붙잡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악과 거짓에 맞서 십자가라는 진실을 붙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상 후반부에서 자신을 덮쳤던 그 거짓과 현실 왜곡이 이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힘이 되었다고 경고합니다.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마치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자체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다는 비유를 하죠. 이걸 그는 현실 붕괴라고 부릅니다. 진실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진실을 인식하는 우리의 능력이 마비되고 붕괴하는 현상. 그리고 이 현실 붕괴를 일으키는 두 가지 거대한 문화적 흐름을 지적합니다. 네. 첫 번째가 바로 인공지능 열풍입니다. 아, AI 매니아. 딥페이크나 챗 GPT 같은 기술이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걸 넘어서 이제는 진짜보다 더 매력적이고 그럴듯한 인공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사례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얼마 전 기독교 음악 다운로드 차트 1위를 한 곡이 사실은 AI가 작곡하고 노래까지 부른 곡이었다는 거. 네,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깊은 영적 감동을 느꼈다고 하고요.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영성이나 예배 같은 인간의 가장 깊은 경험조차 시뮬레이션 될 수 있는가? 알고리즘이 만든 결과물에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AI가 우리의 욕망과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하이퍼리얼리티를 제공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점점 더 이 매력적인 인공의 세계에 빠져들어 진짜 현실로부터 멀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유혹을 통해 우리의 현실 인식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힘인 셈이죠. 유혹을 통한 현실 붕괴라. 그럼 두 번째 힘은 뭔가요? 그는 이것을 생물학적 우상 파괴, 바이오클래즘이라고 부릅니다. 좀 생소한 단어네요. 네, 과거 성상 파괴 운동을 뜻하는 아이코노클라즘에 빗대어 만든 신조어인데요. 아, 남성, 여성과 같이 생물학적으로 명백하게 주어진 현실을 부정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말하도록 사회적, 정치적, 심지어 법적으로까지 압력을 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유혹을 통해 현실 인식을 흐린다면 이 흐름은 일종의 강압을 통해 현실 인식을 왜곡하려 한다는 분석이군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 힘이 합쳐져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본적인 현실이 무엇인지조차 혼란스러워지는 현실 붕괴 시대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은 이 혼란의 바다 한가운데서 태어난 셈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특정 종교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저명한 무신론자,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도 그의 저서에서 아, 불안한 세대? 거기서 소셜미디어와 기술이 어떻게 젊은이들의 자아상을 왜곡하고 현실 세계와의 단절을 초래하는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모두가 같은 현상을 각자의 언어로 진단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정말 거대한 폭풍우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닷은 무엇일까요? 그는 그 해답으로 아주 오래된 개념, 바로 이마고 데이, 즉 신의 형상을 다시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의 형상.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보통은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나
관계를 맺는 능력 같은 걸 생각하기 쉬운데요. 바로 그 지점이 화자가 아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아, 만약 신의 형상이 우리의 지능이나 공감 능력 같은 어떤 기능에 기반한다면 아주 위험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뇌 손상을 입은 사람이나 코마 상태의 환자는 그럼 신의 형상을 덜 가졌다는 끔찍한 말을 되잖아요. 더 나아가면 특정 기능 면에서 인간을 압도하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신의 형상에 가깝다고 말할 수도 있게 되는 모순이 생기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는 신의 형상이란 우리가 가진 기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에 창조주가 새겨놓은 지워지지 않는 고유한 지문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기능과 무관하게 존재 자체로 부여된 가치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사람, person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추적하면서 이 개념을 아주 흥미롭게 풀어내요. 사람이라는 단어요? 네. 원래 라틴어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가면이요? 네. 즉 본질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역할, 진짜가 아닌 것을 의미했죠. 잠깐만,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는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생각의 뿌리에 원래는 가면이나 가짜 역할을 뜻했던 단어의 의미가 180도 바뀌는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화자는 그 혁명의 중심에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이 있었다고 주장해요.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구별된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세 페르소나라는 표현을 빌려왔습니다. 무한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신적 존재에게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적용되는 순간 사람, 즉 person이라는 단어의 위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가면을 뜻하던 단어가 무한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존재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격상된 겁니다. 이것이 서구 문명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한 존엄성을 갖는다는 인권사상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었다는 분석이죠. 와, 이건 언어 하나가 문명 전체의 가치관을 바꾼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 관점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라, 증명하라고 요구하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지, 어떤 신념을 가졌는지, 나의 취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외부에 보여줌으로써 나의 가치를 스스로 창조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 살고 있죠. 하지만 신의 형상이라는 관점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창조가 아니라 발견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존엄성과 고유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그 모든 부담감으로부터의 해방이네요. 네, liberating, 즉 해방이라고 표현하죠. 오늘 정말 한 남성의 깊고 고통스러운 개인사에서 시작해서 인공지능과 정체성 혼란이라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도전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핵심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세계관이 어떻게 극심한 고통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동시에 온갖 인공적인 것들 속에서 진짜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굳건한 닻을 내려주는지 그 힘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신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추상적인 종교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능이나 능력, 사회적 유용성과 상관없이 우리 각자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화자는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투쟁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는 욕망 말이죠. 그 욕망을 실현하려는 도구가 과거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였다면 지금은 실리콘칩으로 더 정교하고 강력해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세상이 너 자신을 창조하라며 무한한 선택지와 가능성을 내미는 시대에 이미 나에게 주어진 고유하고 존엄한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그 질문입니다.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